천미 예수님, 오늘 마테오복음 26장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복음 2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뭐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조금 잘라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항상 읽으실 때 그 앞에 거랑 끊어서 읽으면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2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보고 그 흐름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테오복음 25장은 어떠한 내용이 있죠? 바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테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테오가 교회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신자들은 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은 안 나올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죠. 일단 마테오가 우리 사제들에게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깨어서 약주를 드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웃기지도 않은데 이런 말 괜히 했네요. 아무튼 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놓고 가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제때제때 양식을 제공해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도 강론을 이제 어느 정도 안 쓰다가 마저 죽을 것이 아니라 혹시 이제 심판 받을까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시 강론 쓰기를 이제 영성관에 와서 시작을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유튜브도 시작을 해서 또 많은 여러분들 만나고, 그래서 참 잘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그런 생각이시죠? 대답 안 하시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깨어 있는 거랑 또 성직자들이 깨어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신자들이 깨어 있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성직자들이 주는 양식을 꾸준히 받아서 먹고 있는지인 거고, 또 성직자들이 깨어 있는 거는 그때그때 양식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신자들이 이제 이 신부님들이 주는 양식을 꾸준히 받아서 드시는 사람들은 현명한 처녀일까요? 아줌마, 아니요, 어리석은 처녀일까요? 처녀겠죠, 다. 그런데 현명한 처녀인 거죠. 그렇게 또 이런 양식들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도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인 거죠.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체를 영함으로써 이 성령의 기름이 항상 가득 찬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축일 때 호두파이 먹다가 완전히 온 몸이 호두로 가득 찰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두파이 좋아한다고 했더니 막 호두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그게 어떠한 마음일까요? 감사한 마음인 거죠. 그런 감사한 마음이 일고 있다면 이제 양식을 잘 드시고 계신 거고, 감사한 마음이 일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일고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어리석고 게으른 종에 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은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불평만 하다가 죽는 한 탤런트 땅에 묻어놓고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례로, 미사 전례로 뭐 이렇게 말을 하자면, 요 첫 번째 것은 말씀의 전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가 굉장히 신부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말씀의 전례가 풍부해지면은 그 안에 신자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사가 크게는 몇 부분으로 나와 있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그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이어주는 게 뭐죠? 바로 봉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전례, 봉헌, 성찬의 전례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계약을 갱신하는 시간인 거지. 내가 너한테 살과 피를 내어주니까 너도 나의 신부로서 뭔가 자식 낳는 일을 해야 되지 않니? 뭐 이런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해주려고?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체성회를 막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예수님 제가 뭐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의 전례가 이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계속 미사라고 하는 것이 와서도 뭐 하게 돼요? 내가 이게 부족한데 성체를 용하면서도 당신이 나한테 뭐 원하시는지는 좀 관심은 없고, 그냥 조금, 일단 내가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면은, 그때 조금, 이렇게 나누기 시작할게, 뭐 이런, 그러니까 미사가 약간 성황당의, 비나이다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게 양과 염소, 그러니까 양은 이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내가 본성적으로 그때 예로 누구를 들어드렸죠? 전재용 선장을 들어주었죠. 그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2발로 걸을까 4발로 걸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재용 선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25척은 어떻게 그냥 네 사람들을 본성적으로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26번째 전재용 선장은 이들을 구해주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는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의 계약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할 줄 아는 계약을 충실히 실행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그리스도와의 계약 성체성혈을 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달아서 감사가 솟아나오게 해야 되는 걸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말씀의 전례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찬의 전례까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말씀의 전례를 더 강조할까요? 성찬의 전례를 더 강조할까요? 당연히 말씀의 전례를 더 강조하고 성찬의 전례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을 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왜 그러냐면 말씀의 전례만 강조하다가 보면 하느님이 이만큼이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어요만 강조하다 보면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다음에 이만큼 그래 그 죄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만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의무를 다해야지 라고 하면서 봉헌에만 치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의 봉헌만 하며 이렇게 감사하도록 약간은 조금 강요하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까지 매번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다. 사제를 통해서 우리 죄를 매번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를 너무 치중하다가 보면 하느님이 약간은 조금 그냥 감사만 강요하는 그런 분이 되기 때문에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는 믿음이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말씀의 전례는 좀 약해지고 뭐만 강조되는 거예요. 성찬의 전례, 착한 일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감사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헌이 약해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돈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착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그 감사는 솟아나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미사의 물을 바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바치는 거로 내 애들 대학 붙여주시고 우리 아픈 사람 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잘못된 미사지향의 돈을 바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게 만드는 게 바로 봉헌이고 감사인 건데 이상하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그냥 또 오늘 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26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게 곧 뭐예요? 미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미사가 바로 언제 시작된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양인지 염소인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그분에 대한 계약을 기억해서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그냥 감사의 마음도 없이 착한 일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치중하는 신앙생활로 잘못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칫 본인이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가 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면서도 무언가 내가 해주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본성적인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26장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카야파라는 대사제의 저택에 모여 카야파라는 이제 안나라고 하는 그 대사제 사제들 중에 이제 대빵이 있잖아요. 그 대사제는 그때는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내에 자치구에 있는 그런 의회의 대장이 되는 거죠. 그 사내드린이라고 하는데 그 대사제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를 한 거죠. 속임수를 써서 이들도 예수님이 죄 안 졌다는 건 알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기게 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어차피 모세율법만 지키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없으면 그 율법을 너희들은 지킬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까지 좀 지켜줘야겠어. 그런데 그런 거는 지켜주지 않으면서 아니야 내가 없으면 율법 못 지켜 사랑 못해 라고 하니까 아유 시끄러워 그냥 죽여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전에 3번씩이나 당신이 이제 그 예언된 대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또 그런 말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뭐와 연결되느냐면 파스카와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이 지나면 파스카인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건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파스카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파스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뛰어넘어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이름도 비슷한 파스카나 패스오버나 좀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이거 뛰어넘어간다. 보통은 파스카 그러면 홍해 건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의미가 거기까지 이어지기는 거는 하지만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파스카는 뭐냐면 죽음의 천사가 집은 항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뛰어넘어가서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구원받는 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그 파스카가 이루어졌냐면 어린 양이나 염소인데 보통은 이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뭘 바른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발려진 사람들은 이 문설주의 피가 발려지는 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니 왜 이렇게 선배 신학생들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뭐 조금 별론데 뭐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그 가시는 빼어준다고 막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는 예수님께 많이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죽는 거예요? 교만이. 예수님께 뭔가 많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자아가 들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보라는 게 건물 지을 때 들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는 이 모든 그 집을 지을 때 나무로 만드는 건축 자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피가 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모든 걸 살과 피까지 주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무언가 주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아가 뭐까지 한 거예요? 본인이 하느님인 줄 알고 사람까지 심판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발려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하신 예수님을 머리를 밟으면서 그냥 다시 가방 찾아와라 그러면 물로 다시 디미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심판할 수 없는 상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못된 놈이 이렇게 내가 작아지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1년, 2년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1, 2년을 저렇게 잘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 나보다 커 보이니까 심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발려지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가 발려지는 이 시간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야. 통틀어서. 미산 기도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미사나 전례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 내 안에 피가 발려지는 거,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처녀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이제 감사가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럼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긴 뭘 해. 그냥 네가 나로 살면 돼. 그래서 이 안에서 양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파스카는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게 파스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와 한 몸이 되어주셔야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두 신자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너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었어. 그러며 다 바치려고 하는 어떤 모델이 나올 것이고, 예수님께 내가 다 줬는데 내가 지금 얻은 게 뭐야? 라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발에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요한 사도는 그거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비싼 거 깬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깨는 얘기도 안 나와요. 아무튼 비싼 거를 예수님께 드리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비싼 거를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예수님께 저렇게.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천주교는 성당을 저렇게, 뭐 그 다음에는 훨씬 더 큰 개신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는 말을 못했겠지만, 전에는 뭐 그렇게 천주교 건물들이 굉장히 컸고 개신교들은 좀 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한테 사치스럽게 한다. 예수님한테 저렇게 사치스럽게 하느니 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을, 전도사님이 훌륭한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약간 요거랑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께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충분히 내가 예수님께 봉헌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근데 그분이 사람도 아니고 하느님이에요. 근데 그분께 내가 뭔가 주는데 아까워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쳐다봐요? 항상 헌금함에 얼마 놓나 이런 거를 쳐다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생활비까지 모두 넣은 이 과부를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 내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거에 전부를 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매님을 칭찬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마음은 바로 먼저 뭐냐면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진짜 다 드리고 싶은데 우리도 좀 가난하니까 10분의 1만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이 예절이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거는 이제 멜키ጼ덱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 오면 뭐예요? 교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멜키ጼ덱이라고 하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이 멜키ጼ덱에게 아브라함은 뭘 봉헌해요? 10분의 1을 봉헌하는, 그래서 11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1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도 조금 감사하지 않니? 그거 좀 감사한 걸로 선악과 좀 나한테 이렇게 좀 줄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줄 건데요? 나한테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어? 그냥 당신이 원하는 것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SBS인가 거기서 한 거. 근데 이분은 뭐 50년 40년 50년 동안 산에서 뭐 숨어 살면서 밑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버린 것들 음식들 가져와서 그냥 끓여서 대충 드시면서 사는 할머니예요. 그 나중에 이 할머니가 이제 조현병을 약간 앓고 있어서 이제 혼자 말하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시는 거야.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게 냅둬 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담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런 사람에게 지금 굉장히 뭔가 불만인 거예요. 이런 분에게 나를 왜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 가지고 먹게 만들었어? 이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해요. 이거 예수님과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성취해 주면서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끊임없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묵상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취재진이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산속에서 텐트 치고 한 자매가 계속 이 자매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도 물도 떠다 주고 필요한 거를 해줘요. 하도 해주다 보니까 막 귀찮아서 막 뭐 던지면서 좀 가라 좀 막 그러고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한 밥을 이렇게 줘요. 주워온 거죠. 근데 이 젊은 그 취재진이 그 자매가 주워온 남이 버린 김치하고 이제 남이 버린 막 그 정말 개나 먹을 만한 이런 밥을 이렇게 퍼서줘. 그럼 너도 먹어. 이게 우리 봉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봉헌하는 게 하느님께서 굉장히 뭐 좋은 줄 알아요. 우리 봉헌하는 거는 진짜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가진 걸 다 봉헌한다고 해도 그게 하느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도 내가 가진 이 쓸모없는 거 그래도 내가 하느님이 사랑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쓸모없는 거 알지만 선악과가 없으면 하느님이 굶어 죽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라도 좀 내어놓을 수 있게 만들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게 말씀의 전례인 거라면. 근데 그게 카톨릭에서는 지금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이야기도 안 하고 또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미사 예물을 하는데 나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자, TV 매일 미사 지향 신청.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화가 나셔야 돼요. 어떻게
미사 지향을 미사 예물을 통해서 신청을 해요. 미사 때 미사 지향은 뭐예요? 내가 봉헌으로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 너무 내 살과 피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데 너무 감사한데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탤런트 1탤런트 막 묻어놓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10분의 1만 나한테 주면 내가 너 감사하는 거로 알게. 뭐 이러니까 감사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빵과 포도주로 봉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미사 때 봉헌하는 어떠한 예물은 빵과 포도주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로 봉헌되지만 실제로는 내가 바치는 미사의 예물이 빵과 포도주가 되는 거. 더 다른 지향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럼 나에게 감사할 줄 아네. 그러면 살과 피로 내가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의 전례 때 내가 죽고 감사가 일어나서 봉헌하고 그다음에 살과 피로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게 미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다른 미사 지향을 돈 주고 신청하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된다는 것이 지금 정말 이 참다운 그 예수님께서 이때 세우신 미사의 참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또 돈 주고 이런 유다는 성체를 영했을까요? 안 영했을까요? 성체를 영했죠. 그렇죠? 유다도 성체를 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왜? 어떠한 마음이 없었길래? 감사한 마음이 없었길래.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봉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는 뭐예요? 카인은 직업이 뭐 하는 거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너 에덴 동산 살게 해줄 테니까 여기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줘 라고 한 그 뭐예요? 복음을 전해 라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실천해라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나서 뭐 농부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쵸? 죄를 짓고 나서 는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되겠다. 넌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농사 그러니까 거기서의 상징적인 농사는 뭐냐면 내가 하느님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노력으로 그냥 내 거를 막 채우려고 하는 아귀와 같은 삶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귀 아시죠? 그 지옥에서 이 몸집은 큰데 목구멍은 이렇게 바늘구멍만 해서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카인은 감사하지 못한 채로 농사를 지은 거를 하느님께 바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치면서 뭐 하겠어요? 감사로 바치겠어요? 아니면 다른 지향을 또 청하겠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지금 길가에 나앉게 생겼는데 우리 집 남편 아파 죽겠는데 막 이런 거를 미사 때 청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 지향이 잘못된 지향인 거예요. 성체를 영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카인이 돼버린 거죠. 근데 아벨의 재물은 어떤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뭐 해드릴 수, 제가 예수님께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닥치고 기도나 해라. 막 그러면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내 안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감사만 솟아오르게 만들어.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뭐 그 전에도 성체조배는 했었지만 더 성체조배에 조금 열을 올리게 된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는데 은전 몇 잎의 봉헌을 이렇게 해요? 30잎이죠. 그렇죠? 은전 30잎이 나오는 것이 스가랴 11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주석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은돈 30잎은 탈출기 21장 32절에 따르면 남의 종이 자기 소에게 바쳐 죽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소에 종이 바쳐 죽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느님을 언제 소로 만들어 버려요? 내가 주님이 될 때, 그죠? 소라고 하는 건 주님, 나, 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되면 하느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소로, 종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 소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하느님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죽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전 30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주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종이 죽으면서 내가 받는 예수님을 자기의 종이란 말이에요. 유다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이 죽는 값으로 받는 30냥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아 때문에 잘못된 우상을 섬기며 세속육신 마귀를 죽여야 되는데 그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받는 돈이 은전 30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최후의 만찬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자신들은 안 먹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 건 뭐냐면 미사를 준비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실 이 감사의 예물 11조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의 준비가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들어와서 미사 예물 쓰면서 이번에는 우리 애들 잘 되라고 기도해야겠다. 이게 미사 준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오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감사의 11조 예물을 내가 어디다가 갖다가 지금 내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 그냥 교무급으로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게 미사의 준비인 건데 정말 우리는 미사의 준비를 잘 하고 있냐? 이걸 안 하면 아까 향유 옥합을 깨서 이게 뭐 300데나리온이니까 뭐 한 3천만 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3천만 원짜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발라버리는 이 자매님의 모습이 미사를 준비하는 진짜의 모습인 거죠. 너무 감사해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목숨 다 주고도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3천만 원짜리만 하나 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사 때 준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 준비하고 있는가? 진짜 웃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미사 예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막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혐오스러운 제단에 올라오는 잘못된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가 그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혐오스러운 제단이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사 때 잘못된 미사의 제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지금 뭔가 바꿔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지 않다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렇죠? 미사 안에서 성체를 영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은전 30냥으로 나를 종으로 팔아넘길 인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어서 생명을 주고 계시는데 뭐 죽어서 주는 거는 상관없고 그 죽음의 값으로 다른 것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값으로 은전 30냥을 청하는 거죠. 예수님 죽으셨네요. 성체 영하면서 날 위해서 죽으셨네요. 들어가면서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 이 사업하는 거 잘 좀 해게 해주시고 이런 걸 청하게 되면 진짜 혐오스러운 미사가 되는 거고 가룟 유다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시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성찬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이어주는 이 봉헌, 그 봉헌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뭐 드리네 그러며 10,000원짜리 1,000원으로 안 받고 왔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제대로 된 말씀의 전례가 다시 이루어져서 우리가 10분의 1 바치는 만 바쳐라. 제발 더 바치지 말고. 그러니까, 더 바치어야 되는데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런 봉헌이 될 날이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성찬례를 이제 제정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떼어서 나눠줘야 돼. 이거 떼어서 이렇게 부셨다는 거예요. 이거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위해서 양식으로 죽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양식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파스카로 치자면 양식은 우리 안에 들어오서 예수님이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그러면 피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자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요 문설주. 그러니까 피로 너희들 죄 사해 주고 피가 아니면 죽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자신이 먹는 거를 이렇게 내어줘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어줄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말을 따라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병원에서 치료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또 이제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또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봉헌 별거 아닌 이거 하느님이 당신 뭘 원해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제 친구들조차도 대학 친구들조차도 그 성당 그거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종교들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느님에게까지 내어줄 수 없으면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그러며 뭘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랑을 계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남편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살려줬는데 그 8년 동안 뇌사 상태에 있다가 남편이 그렇게 깨어냈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가 잉태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는 게 두렵다고 이 아기를 안 낳는다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 살려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기 낳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는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죠? 남편은 죽도록 돈 벌어오고 아내는 자식들 낳고 잘 키우고 그게 서로 해줘야지. 돈은 막 벌어오면서 아이들 키울 충분한 돈도 주는데도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기도 힘들지만 그런데도 나는 아이 안 낳네 그냥 내가 다 쓸래 뭐라고 하면 남편의 사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계약이 서로 무언가 해줘야 되는데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가서 나도 또한 사랑해서 자녀, 이웃을 선교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미사인 거죠.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올리브 산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일이 교회, 올리브에서 나오는 그 기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오는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성찬례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약해져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해서 10분의 1 바치는 것도 너무 적어요. 더 바치고 싶어요. 막 그러면 신부님이 좀 그만 좀 바치세요. 여러분도 사셔야 되잖아요. 이런 행복한 날을 꿈꾸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이나 혹은 카인과 아벨처럼 잘못된 제사로 유다처럼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은 11조가 싫어서 제 거를 안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생각하며 뭐 처음부터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노력하며 정말 내가 바치는 1,000원을 내더라도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값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내 감사라는 거, 다른 어떤 걸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성찬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